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을 의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아사리온, 로마의 동전을 말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 장정이 하루 동안에 벌어들일 수 있는 하루 품삯입니다. 16아사리온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하면은 참새 5마리에 2아사리온, 5분의 2, 대략 계산을 하면 5,000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이 참새 한 마리 5,000원의 가치, 그러니까 뭐 비싸지 않은, 아주 하찮은 그러한 존재, 가치, 그러한 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팔리는 것조차도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그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그 살고 죽는 거, 팔리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루에 머리털이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그리고 새로운 머리털이 또 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세신다.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그냥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허락된 것인데 너희는 이 참새보다도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 너희가 살고 죽는 거, 팔리는 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까? 사람으로 인하여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악에 찬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루 동안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새로 생기고 이 모든 것까지도 세시는 바 될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를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내 마음으로만 믿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감추기까지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볼 일들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여 사람들 가운데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은 그러면 인자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자들 앞에서 그 심판의 자리 앞에서 저 사람이 나를 믿는 자입니다. 참된 신자입니다. 참 성도입니다. 저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진짜 목사고 진짜 성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또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9절 말씀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속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숨기거나 혹은 우리 믿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손해보는 일 때문에 그 믿음을 숨기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 심판자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 성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고 증인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다면은 제대로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믿는 자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쟤는 진짜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도 신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된 믿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 비방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근데 사심을 받는다.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믿지 못하거나 또는 배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지함으로 알지 못해가지고 오해하기 때문에 혹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배척하는 경우는 사심을 받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아요. 바울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또는 잡아 옥에 가두기까지 하고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심을 받죠. 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됩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런 고백도 해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살인자였었으나 긍휼을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오해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배척하는 일에 대해서는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믿음을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믿기를 거부하고 의지적으로 복음의 일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은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차단하는 거죠. 지금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치유해 주신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임을, 성령으로 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들은 지속적으로 믿기를 거부해왔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적을 해왔었죠. 그런 이들은 스스로 사하심을 차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은혜 베푸시는 때에 지금 그 부르심을 따라 믿는 자 되십시다. 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복과 은혜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해 주시는데 우리 거부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힘써 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12절에 계속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세요. 11절 말씀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두 가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가거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 가운데 시인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은, 우리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면은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에 위정자, 권세 잡은 자, 그들 앞에 끌려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있다. 없지 않다. 손해보는 일이 있고 곤란당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일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적당하게 편안한 것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사업할 거 다 하고, 우리 자녀들 대학 보내고 교육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예수님 먼저 가신 십자가 길 그 끝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런 길이에요. 그거 없이 예수님 믿겠다, 예수님 따르겠다, 그거는 대단히 복음을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러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는다고 그러고 방언도 한다고 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격도 하고, 근데 희생하기는 싫어하고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 절대 안 하려고 하고, 그거는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지.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알면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Kyrios, 그것은 목숨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Kyrios.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Kyrios, 그 말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또 다른 이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군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즉시 사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희생을 감수하기까지 주님을 따른다라는 고백, 그리고 결단인 겁니다. 자,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끌려가서 재판의 자리에 있을 때에 무엇으로 대답하고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도 당했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할 이 고난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예수님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시인하다가 그렇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모였었어요.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 성령을 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이들, 그들이 베드로를 잡아왔죠. 5절부터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회당에서 따져 묻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자, 그때의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저들에게 할 말들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쭉 보니까 1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랬더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도자들, 근데요 베드로가 하는 이 말, 그 성령에 의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민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말로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놀라워 했었던 거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들이 했었던 것이 너 다음에 또 이러면 혼날 줄 알아, 막 겁만 질렀던 거죠. 18절 말씀, 17절부터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냥 위협하고 두렵게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가 너희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냐. 정부와 권세자들이 예배하지 말라 하면은 그 우리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예배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6장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으로 말을 했었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24장 26장까지 보게 되면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인처럼 갇혀 있었지만은 거기서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다 보면은 이런 일 당합니다. 갇히기도 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었고요. 또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일들을 당했었고요. 이게 과거의 일들이냐? 아니요. 지금도 제 3국에 보면은 예수님 믿다가 잡혀가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 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목사님들 다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 아니라,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 일이지만은 우리 염려하지 마십시다. 당연히 있는 일이구나.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이 곤란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실 말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세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적극적인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요. 스데반 집사님 죽였죠. 죽일 수까지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한번 죽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다가 죽고, 그러면은 주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기를 똑바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사는 2026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